없이는 네. 우리는 네. 죄를 지을 수가 없고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 다니엘의 기도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이분이 그냥 주여, 제가 그 질문까지 할 거라고 생각 못 하셨죠. 무슨 내용이 있는데요? 네. 네. 오늘 설교는 이만하고 내려갈까요? 여러분들 말씀 아니고서는 길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특히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속에도 보면 모세가요 하나님에게 부름 받아가지고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눈앞에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순간들을 목격을 하고요. 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내리쳤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만나와 메추리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 실수를 범해버리죠. 그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불평하자 분노가 터져나와요. 그러고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너희들을 이끌고 그런 고백을 해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께 애원을 하세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토록 가까웠던 인물이 없어요. 아브라함 한 그 정도 있을라나요? 그런데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애원을 하죠.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제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 모세마저도 그 마음이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여러 번의 위기를요 하나님과 함께 다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이치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죄를 범했죠. 여러분들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됐어. 나 이 정도 하나님 믿었으니까 됐어. 나 이 정도 교회 다녔으니까 됐어. 천년의 말씀이죠. 언제든지 여러분들은요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떠든다고 될까요? 천년의 말씀은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교를 몇 번을 들었어요. 교회를 몇 번을 들었어요. 예배를 몇 번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있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교제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깡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합니까? 무슨 깡으로? 여러분들 제가 저희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가끔씩 갈등을 겪어요. 갈등을 겪을 때마다 제가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사랑을 달라고 고백을 하라고. 그것이 서로를 향한 신뢰를 만드는 거예요. 신뢰.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죠. 매일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나 당신 사랑합니다. 나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 나 사랑합니까? 그럴 때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확신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죠. 어려운 일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그 사랑의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 보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이야기를 꾸준히 듣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원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원해요.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건 왜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대화가 사라져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뭐라고 부르세요? 신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그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한테 너무나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음녀, 창녀,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음녀라고, 창녀라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호세아 보고 누구와 결혼하냐 그러면 창녀 고멜과 결혼합니다. 근데 그 창녀 고멜이 아니나 다를까 바람을 피웁니다. 자식을 낳아놓고서도 나가서 바람을 피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럽니다. 가서 값을 치르고 보라. 그리고 고백해. 내가 널 사랑해. 광야에서 그 고멜을 향하여서 그 호세아가 고백을 해요. 내가 널 사랑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아침 드라마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거야.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게 이런 거야. 여러분들 그런 거 어디서 깨닫습니까? 호세아서를 읽어야 깨닫는 거예요. 읽어야.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나온다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근데 그거를요 우리는요 그저 한번 듣고 그냥 그걸로 된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면요 그 마음이 좀 더 깊어집니다.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다른 어떤 존재들이 와서 그 마음을 뒤흔들어 놓더라도 변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조금 더 읽읍시다. 여러분들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 사랑합니다. 내가 말씀 봅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세요. 이따 우리가 결론에 가서 보겠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 여러분 삶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도 전해질 거예요. 제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기도라는 제목을 다루면서 했던 이야기를 조금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운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십니다.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다. 그런데 그 알미 부족한 상태에서, 알미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제도 잠깐 저희 아내하고 어디를 갔다 오면서 아내가 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커피숍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아줌마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 아줌마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을 전하더래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되게 귀를 쫑긋하면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대요. 아, 참 복음을 전하시네. 참 아름답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자신의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탁 만지면서 누군가가 물어봤나 보죠. 그게 뭐냐고 그랬어요. 무슨 목? 그래요? 무슨 목걸이고요? 어떤 문양의 목걸이. 십자가가 아니고 또 어떤 문양의 목걸이를 보여주면서 이게 영험하다고. 아 이게 뭐 이거 하고 있으면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 저 무슨 소리 하는 건가. 그러고는 그 입술로 또 뭘 전해요?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장을 노리신 거죠. 환장을 노리신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 가서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때 교회에서 유행하던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가 뭐냐면 어떤 그 선지자 같은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나서 기도를 하면 이빨이 금리빨이 된대요. 이빨이 금리빨이 된대요. 그렇다고 또 어디선가 또 누군가를 또 자신이 금리빨 됐다고 간증을 하고 뭐 다니고 그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집회가 있었어요. 이빨이 금리빨 되는 집회. 아, 성경에 어디서 하나님께서 이빨을 금리빨을 만드시냐고. 근데 왜 이렇게 이빨이 금리빨 되려고 이렇게 집회들어 있는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에 속아서 그런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박혁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혁전도사. 요즘 굉장히 여러분 유튜브에 치면은 그 사람 되게 핫합니다. 세계 막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가지고 집회를 많이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박혁전도자가 이제 뭐 이렇게 신학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냥 전도자라고 불러요.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냥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 사람이 그 박혁전도사라는 사람이 집회하는 한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근데 평소에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령님은 이러신 분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고 말씀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절절이 옳은 이야기들을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문제지? 하고 그 사람이 했던 집회 영상이 올라와 있길래 그 영상을 봤어요. 그때 어떤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컴온 영어로 했겠죠. 이제 그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컴온 하다가 어떻게 콕 하면 훅 날아갔다가 일로와 훅 날아갔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저게 뭐하는 꼬라진가 저게. 아니 어디 성령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저러고 장난치나. 예수님께서 어디 저렇게 장난치는 모습 성경에 어디 나오나.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고 장난을 치고 앉았네. 그 사람들이 막 그럴 때마다 우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앞에 있는 그 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다 넘어가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완전히 성경 이상인 거예요. 성경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 거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사람들 귀신 들린 존재를 가지고 장난치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니라고요. 지금 풀고 있나? 귀여워. 이미 늦었어요. 자, 집중.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잘못 알면 잘못 기도하게 돼요. 금리빨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 이빨도 금리빨이 되게 해주셔서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해봤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밤새 집회하는 집회 많이 찾아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그때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저녁 7시에 차가 옵니다. 성남이라는 도시에 살았을 때 성남이라는 도시에서 7시에 차를 타요. 8시에 한 8시 반 이렇게 도착하면 그때부터 찬양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새벽 3시까지 집회를 합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 참석을 했어요. 그때는 토요일날 수업이 있었는데도 금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새벽에 와서 또 학교를 가고 있어요. 학교에서 학교학교 거기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나무뿌리 뽑으라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나무뿌리 뽑는다고. 그래야 능력 받는다고. 그게 능력이 뭔지. 능력이 뭔지. 능력 받는 줄. 그 소리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능력 받는. 여러분들 잘못 알면 잘못 구할 수밖에 없고요. 잘못 알면 잘못된 우상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고 오늘은 그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알미 적용된 기도가 어떤 것인지. 다니엘은 굉장히 하나님을 깊이 알던 존재였죠. 오랜 시간 그 엄혹한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깨달아 알았던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보여주신 존재가 다니엘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 다니엘이 오늘 9장 안에서 굉장히 깊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알을 통해 드리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9장 말씀을 가지고 그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몇 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봤던 장면이 4절이었죠. 우리 4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절 9장 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되 크시고 두려워할 줄 아나니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계명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다니엘이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해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경외해야 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인식이 다니엘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무언가 내가 용서를 구할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며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4절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요?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뭘 베푸세요? 인자, 헤세드,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내 이런 하나님에게 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연약하고 불쌍한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금리빨을 주시옵소서. 이거 성경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무엇을 기도하면 이루어질까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만약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한다면은 그 예수님께 우리는 뭘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 약속을 이야기를 해야죠. 부부가요 막 살다가 갈등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서로 감정 싸움할 게 아니라 당신 나랑 이렇게 약속했지. 당신 나랑 결혼할 때 이런 거 약속했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거예요. 가장 분명. 그것이 서로 간의 약속이니까. 서로 간의 언약이니까. 성경도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가요 가장 정확한 기도. 그 약속은 그 기도를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응답합니다. 무엇에 기대어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서. 그냥 밑에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붙잡고 있기 힘듭니다.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조금만 우리가 덜 신경 쓰면 돼요. 저도 굉장히 신경 쓰이긴 하는데 조금만 덜 신경 써보자고요. 우리 아들들 고생이 많아요. 긴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알아요. 고마워요. 자,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뤘던 부분이 어디예요? 5절에서 15절이죠. 회개, 죄의 인정과 고백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회개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뭐라고요? 목소리가 어쩌죠? 뭐라고요? 우리가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우리가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보지 않았다. 주여. 그게 가장 문제라고요. 그게 가장 문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 거기서 모든 죄는 시작이 됩니다. 나 죄가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언제든지 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모세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를 나눴던 자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귀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은 교회에 나와서 자꾸 조금이라도 들으니까 조금이라도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성결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이 목사의 눈에도요. 여러분들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저의 안에 있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완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서에서 했던 말씀이 아주 정확해요. 너희들 쳐다보고 성전에 제발 발 좀 들이지 마.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 받기 싫다. 냄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 오늘날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오늘날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이 냄새가 나요. 향수 뿌리고 겉은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봤을 때는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자들은 언제든지 죄의 목소리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그 죄라는 것이 증거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모두 다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누구의 피가? 인간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살인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주변 사람과 싸우잖아요. 자기 자랑하잖아요. 목소리 높이잖아요. 자기 의로움 자랑하잖아요. 자기 잘났다고 소리치잖아요. 교만하잖아요. 너무 쉽게 죄를 짓잖아요. 누구 쉽게 미워하고 음란하고 너무 쉽게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말씀으로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율법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예요. 자,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네, 목소리를 듣지 않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주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아멘. 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고. 우리의 죄가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도에서요,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뭐예요? 내가 깨끗하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그다음 뒷부분에서 아주 기도의 중요한 내용을 다룰 텐데 회개만큼 기도에서 중요한 부분이 없어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합니다. 왜 듣죠? 왜 들으시죠? 네? 뭐라고요? 불쌍해서? 불쌍한 건 모든 인류가 다 불쌍합니다. 모두 다 지옥에 떨어진 존재들이에요. 이분들이 심각하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지금 들으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들으신다고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멋있어서가 아니라 그 필요가 너무나도 정당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너희들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죄와 전혀 관계없어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라고요. 이분들이 큰일 날 분들이니 이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 그걸 대답 못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뭘로 기도를 바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면 아무리 장하고 몇 시간, 몇 날, 며칠, 40일 금식을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들떠도 안 봐요. 여러분들은 무슨 존재인데, 여러분들이 한 게 뭐가 있는데 맨날 죄만 짓잖아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목록을 책에다 쓰면 얼마나 될까요? 수십만 권? 수백만 권? 수천만 권? 저 어린아이들이, 저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죄를 얼마나 지어요? 오직 자기 생각이면 자기만 생각하지 마요. 오로지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아이들. 그 죄를 응애 태어나는 순간부터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뭘 잘합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들떠도 안 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이제 그 회개한 인생들이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되는지 그 강구의 내용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주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지금 다니엘이 간구를 하고 있어요. 자,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등장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저기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정확하게 드셨어요. 세리는 나와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주인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어떤 부자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어떤 바리새인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11조를 하고요, 제가 하루에 몇 번 기도를 하고요, 제가 어떤 것들을 하고요, 쭉 그렇게 나열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대 안 들으신대? 안 들으신대. 자, 정확하게 이 내용과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기 때문에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 때문에 들으시는 게 아니라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의롭기 때문에 들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런 기도 응답받았어. 여러분들 간증하는 사람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 꼭 그러지 않아요. 물론 좋은 내용들도 많아요. 근데 잘못된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내가 제 자식을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자식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자식이 서울대 갔습니다. 정말요? 정말요? 아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나서, 내가 이렇게 선해서, 내가 이렇게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18절에 정확하게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는요, 우리의 공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요구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겸손히 엎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19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이 지금 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버림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인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백성이에요. 그 백성이 회복되면 무엇이 드러나요? 주의 영광이 드러나요. 다니엘의 기도의 그 핵심 주제가 바로 거기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그 기도의 그 마지막이 그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왜 살아요? 우리가 왜 살아요? 우리가 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들 바람 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바다 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저 하늘의 달과 별과 해가 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그게 싫어요? 그게 싫다고 속삭인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야, 니네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너희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기에 홀딱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에덴에서 쫓겨난 거죠. 왜 그 사탄이 타락천사가 됐어요? 그는 루시퍼였잖아. 광명의 천사였잖아요. 근데 뭐가 싫었어요? 왜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돼?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천사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사탄이 되었어요. 그리고 누구까지 타락시켰어요? 인간까지. 같은 존재가 되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무저갱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살다. 여러분들 그걸 부정하는 순간 누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인간이 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왜 신을 거부해요? 왜 신을 부정해요? 그게 싫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놔두세요. 놔두세요. 위험한 건 아니고는 놔두세요. 계속 신경 쓰면 말씀 안 들립니다. 위험할 때만 말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모든 만물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우리 왜 창조되었다고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죠.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못 외워요. 근데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외워드렸어요.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 천국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배. 천국의 예배는 이런 형태는 아니겠죠. 천국의 예배는 좀 다르겠죠. 근데 많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순간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게 싫어. 뭐만 좋아요? 하나님이 내 이빨을 금리빨을 만드는 것만 좋은 거야.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만 좋은 거예요. 내 병을 낫게 하는 것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쫓아다니죠. 어디 뭐 치유 집회, 능력 받는 집회, 어떤 집회에 가서 어떤 목사님께 안수 받으면 능력 받는 데다 거기만 쫓아가가지고 어떻게든 뭐 능력 생겨서 뭐 할 건데요? 능력 생겨서 뭐 할 건데요? 우리한테 능력 생겨서 뭐 할 건데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기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밤샘 기도 쫓아내니까. 금식기도 뭐 40일까지는 안 해봤어도 금식하는 거 수시로 했었고요.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가끔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23살 군대 22살이었네요 그때가. 군대 제대도 안 했을 때 수련회 가가지고요. 22살 지금 생각하면 완전 애들이에요. 어린애들. 50명 되는 학생 애들을 앉혀놓고서요. 그 전에 기도 한 번도 안 했던 애들이 기도 한 번도 안 했던 애들. 기도를 하면은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서 그랬던 애들. 그런 애들을 앉혀놓고서요. 기도회를 인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갑자기 목이 쉬셨다고 저한테 그날 저녁 먹고 저기요 이 선생님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기도회를 인도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좀 기도를 인도를 해주세요. 제가 그날 기도회를 인도를 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군대에서 제일 뜨거웠다고. 제대하기 전이었거든요. 제대를 12월에 했는데 그때가 8월이었어요. 수련회 때니까. 휴가 나와가지고 수련회 갔어요. 휴가 가려고 수련회를 가려고 휴가를 맞춰서 나왔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날 아이들하고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새벽 4시까지. 해 끌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애들 다 방언 터지고 다 굴러다니고 그 자갈밭에서 자갈밭에서 굴러다니고 그대로 기도회 때마다 기도회를 보통 한 8시, 9시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7, 8시간씩 아이들 기도를 시켰어요. 다 나다빠지고 막 다 방언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모습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왜 중요한데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방언하고 굴러다니고 막 제가 막 신용, 축사 온갖 거를 다 해봤어요. 그 나이에 그 20대에 그걸 해봤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학생회가 70명까지 모였어요. 70명까지. 중고등부 아이들이 70명까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요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어요. 학생 애들이 상상이 되세요? 학생 애들이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농담하고 이성 친구한테 막 작업 걸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쫙 기도했어요. 그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랬어요. 제가 가르쳤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죠. 또 뒤집어졌죠. 근데 나중에 제가 다른데 좀 방황하러 오랫동안 좀 방황하다가 교회 딱 갔더니 10명 남았어요. 전혀 과거의 기억 전혀 없는 10명 딱 남았어요. 제가 갈 때마다 교회마다 다 그랬어요. 교회마다. 근데 그게 뭐 어쨌는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고 그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해놓고서는 하나님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다녔어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기적을 행해놓고서는 10년을 도망다녔어요. 10년. 온갖 죄를 다 지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제 목숨을 끊으려고 수십 번을 시도를 해요. 여러분들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무슨 열매가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세게 안 시키고 기도 막 이렇게 강요 안 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 다 억지예요. 억지. 다 억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짧은 말 한마디일지라도 그 이야기가 하나님한테는 임팩트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난 아빠의 이렇게 자랑스러워요. 요즘 막 그림을 그리면 제가 복싱하는 그림을 막 그려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복싱한 지 뭐 몇 개월이나 됐다고. 누가 보면 우수 실력이죠. 제 잽도 제대로 못 던지는데. 근데 우리 아들은요, 그걸 보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있는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빠 이런 아빠. 우리 아빠 이런 아빠. 제가 이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아들이 나 이거 주세요! 이런다고 제가 줘요? 그러지 않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예요. 저를 인정하고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저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아이가 스쳐 지나가는 말로 아빠 나 저거 갖고 싶어. 나 저거 하고 싶어. 제 힘 닿는 한에서 해주세요. 얘한테 애가 되지 않는다면 힘 닿는 한에서 얘한테 다 해주세요. 제가 농담처럼 맨날 하잖아요. 제가 소고기 좋아할 때마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소고기 사주고 뭘 사주더라도 내 자식에게 아깝지 않아요. 근데 이 자녀가 저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최고의 선물.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걸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걸 좋아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진 모든 걸 줍니다.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완벽하게 똑같아요.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세요? 어떤 분이라고 계시하셨어요? 아버지라고 계시하셨잖아요. 우리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돼요. 조용하게 을조리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들 제 삶을 제가 막 일부러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 삶을 나름 좀 증거가 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요. 저 그러잖아요. 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런 게 필요해요. 요즘 막 CU 생기고 뒤에 뭐 잼잼마트도 생기고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막. 근데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요? 그거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서 제가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저를 맞춰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억지스러웠을까요? 저 사람들 불쌍해요. 불쌍한데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지? 요즘 기도는 뭘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요즘 기도는 뭘 것 같아요? 네? 다 잘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마트들을 차리는데 다 잘 되게 돼. 하나님 이거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제가 어디 가서 마음껏 증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증거하세요.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치유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잼잼마트도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 어리석어서 저렇게 했지만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요즘 그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애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제가 왜 사람들 앞에서 친절하게 하고, 얼마 전에도 우리 이양희 권사님 그 얘기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분 너무 친절하다고. 제가 밤에 꾹꾹 졸다가요 누군가 이렇게 띵동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눈 뜨기도 어려워요. 새벽에 눈이 안 떠져요. 이렇게 눈이 안 떠져요. 근데 웃고 있어요. 되게 무서울 거예요. 눈이 잘 안 떠지는데 웃고 있어요. 어서오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갈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래도 졸아요. 왜 그래요 제가? 에? 제가 왜 그래요? 한 사람 더 어떻게든 손님으로 잡으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목사라는 거 알았을 때,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알았을 때, 제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경 피고 설교 준비할 때. 성경 피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친절하게, 어떻게든. 그 사람이 제가 성경 보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고 있지. 자,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20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제가 공독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기도에 중요한 두 가지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명령이 내렸어요.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이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누구를 보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하실 이유가 뭐예요? 응? 응답하실 이유. 그것은 뭐냐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은혜를 입었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얼마만큼 하느냐, 기도가 얼마나 완벽하게 드려지느냐, 기도의 미사여구가 얼마나 아름답느냐,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저희 아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응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 아들이기 때문에. 제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누구냐? 내 아들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그 마음에 합한 자녀가 하나님 저 친구 좀 도와주세요.
하성이가 어느 날 친구를 데리고 와서 저 친구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저 친구가 먹을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한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돈 없어. 저 친구 도와줄 돈이 어디냐? 제가 이러겠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이 아이에게 모든 걸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루어지죠.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 한대요. 이루어 주실 거야, 안 이루어 주실 거야? 이루어 주신다.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를요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주장으로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거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하시라니까요. 내가 말씀을 보는 자인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자인지 정확히 하시라고.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세요. 그럼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져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다니엘이요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백성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예언에 기대가지고 이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자, 처음에 9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이 책은 성경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예레미야가 어떤 기록을 남겼나 봐요. 그리고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예레미야서를 어떻게 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접했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거리가 되게 하며 땅에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겠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될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시점은 언제예요? 70년이 되는 시점. 70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바벨론이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메대의 왕이 있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곧 그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다니엘이 매일같이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자, 70년이 지났어요.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이제 곧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예요. 그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칙령을 내려요. 그리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끔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이 이제 곧 이루어져요. 곧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들에 오해가 있을까봐 지금 이거를 지금 힘주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좀 기도할 필요 없겠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 그럼 기도할 필요 없겠네? 이거는요, 자기 정당한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정확하게 그 삶으로 보여주잖아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이 역사가 어떻게 변해야 갈지까지 다 환상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있던 존재가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보면서, 전 세계를 보면서, 죽어가는 자들을 보면서,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합한 존재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연합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뒤에 부분에 보면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다니엘서 10장 11장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오는데요. 그 메대의 군주, 바사의 군주라는 자가 그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었어요. 뭐가? 그래서 이 바사의 군주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 바사를 다스리고 있는 실제적인 어둠의 존재. 그 어둠의 존재가요, 뭐가? 막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사탄은 목숨 걸고 막고 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근데 그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무리 저 어둠의 존재들이 막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상달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바로 응답하십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으세요? 다니엘이 몇 년 기도했어요? 몇 년 기도했어요? 그 평생을 두고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순간부터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최소 70년.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부터 그 기도를 했습니다. 최소 70년. 7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미, 그 응답을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신이시고,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누구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다니엘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목회자로 소원을 했어요. 20살.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창조이지. 그리고 저런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인내하십니다. 제가 죄를 지을 때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저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말씀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자로 쓰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준비시키셨는데 저는 왜 부계동 이 3층에서 가족을 데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을까? 나중에 제가 늙기 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나? 할 생각을 다 했어요. 유튜브 저게 나중에 남아서 그 김성수 목사님처럼 죽고 나서 유튜브로 사람들이 내 말씀을 들으려나? 별 생각을 다 해요. 별 생각.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제 생각과 완전히 다를 수 있죠. 제가 그래서 요즘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성이를 통해서 이루시려나? 이렇게 준비된 이 공간에서 준비된 말씀을 듣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시려나?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세워져 가는 대로. 100명 1000명 앉혀놓고 말씀 안 전하면 어때요? 그 100명 1000명에게 말씀 전한다고 그들이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안 바뀌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죄에 대해서 제가 씨름을 몇 년을 했어요. 겸손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보라고. 얼마나 그동안 여러분들과 씨름을 해왔어요. 그런데도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그니 100명 1000명 앉혀놓고 10,000명 앉혀놨다고 그들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12제자였다고. 세상을 바꾸기에 12명이면 충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배웠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인정, 알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 우리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듣지 않는 것. 거기서 시작. 들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회개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의 강구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 상달해요. 자,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의미 없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면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의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호흡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과의 동행이 없는데, 예수님과의 연합이 없는데 40일 금식기도 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무뿌리 뽑는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다니까. 7시간씩 자갈밭을 부른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호흡처럼 느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상 같아서 우리 찬양해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눈을 들면 보일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항상 한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준비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 나아갑시다.
온전히 서게 원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호흡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용한 울소리, 우리의 조용한 외침 하나님의 마음에 들리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의 교통 위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를 머리 위에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광고하겠습니다. 10월 1일이죠. 10월 1일 주일에 예배를 아침에 9시에 드리고요. 인사동으로 갈 계획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회비 개인당 10,000원입니다. 우리 해줄 청년에게 이번 주 내로 웬만하면 일찍 주세요. 일찍 주셔가지고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힘이 닿는 분들은 조금 더 주셔도 됩니다. 조금 더 주셔도 저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 11월 아마 셋째 주일 거예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추수감사절에 삶의 노래를 좀 준비해 보려고 해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기억,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추억, 그것을 우리 서로 이렇게 여러분들 그 미국 교회 같은 데는 그런 거 하잖아요. 딱 이렇게 예배 드리던 분이 나와서 땡스가 그 다음은 못하겠네. 영어가 안 돼서 땡스가 I'm 하면서 마이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찬양한 곡 부르고 그거 하려고요. 그래서 삶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그거 다 유튜브로 녹화할 거예요. 유튜브 녹화해가지고 제 그 삶의 그 마음길 그 유튜브에 영상으로 남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삶 속에서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삶의 노래를 간증을 짧게 하고 찬양하는 것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추수감사절에 할 테니까 지금부터 고민해 보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 고백하시고 노래하실지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각자예요? 각자? 각자죠. 각자. 그럼 같이 아니요, 각자예요. 각자세요. 그렇죠. 찬양 너무 긴 걸로 하지 마시면 35분짜리 찬양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그럼 얼른 우리 가서 오늘은 점심으로 또 갈비탕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형님께서 오늘도 식당 영업을 간판을 바꿔주세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감사하지만 부모도 잘 만났어요. 마이크 어디다 이거 있으면 좀 좋은데? 이거 레이어 담아야 에다가 같이 갈래? 네, 하늘이 데려가셔야 돼요. 우리 여기 빨래 널고 빨래 막 먹고 해야 돼요. 다 데려가셔야 돼요. 엄마 이거 좀 엄마가 얘 얼른 짐 좀 싸줘. 내가 안고 있을게. 아나 따뜻한 힘을 내고 어떻게 했어? 엄마 짐 싸. 물들 아, 형준이랑 이모랑 먼저 가 있어.